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33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그러니까 여수 산단에 대림 다니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느 책을 읽다가 시 한 편을 발견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전 대림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여수 산단에 있는 우리 섬기시는 분들 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시작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책에서 본 시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시인의 시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제가 멋진 목소리는 아니지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린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과 감정에 담겨져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다림의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MBTI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서요. 이 시를 몇 번이나 읽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쿵쿵거렸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또 생각이 나고요. 예,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무척이나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까 인기척을 느끼고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온갖 감정과 그 시선들이 한 곳만을 딱 향하게 되죠. 이제야 올까 저제나 올까. 그런데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하나에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불어오는 찬바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곳으로부터 불어온다라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가지면서 모든 신경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중요한 한 인물이 있죠.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항상 이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사렛은 굉장히 크고 번성한 도시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살다 보니 부자와 부한 것, 넉넉한 것, 풍성한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겠지요. 근데 이 소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함께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죠. 결혼이라는 단어, 이것이 누구에게나 설레는 것처럼 아마도 이 소녀에게는 굉장히 기다리고
설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달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들을 세어가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이 머릿속에 아마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여인에게 갑자기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말을 하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물론 이게 1800년 후반대에 그려진 그림이기도 하지만 저기 보이는 빛이 가브리엘 천사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천사 앞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내가 기적적인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천사가 내 눈앞에 나타난다.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에 있을 일생일대의 커다란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후에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자기는 결혼 전입니다. 정혼하였다는 건 우리로 치자면 약혼하였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아직 나는 남자를 모르는 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요,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너에게 낳게 할 것이다. 이때 당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만의 유일한 이름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쓰이기도 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 큰 일, 이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이제 망한 것이에요. 이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혼에 대한 커다란 꿈들, 행복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이 마리아가 남들과 다른 지점입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천한 여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자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하냐? 마리아의 기도 내용을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진다. 내 생애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이 마리아는 태중의 아이가 자라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예수의 나으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특히 고넬료는요, 엄청난 스펙이 성경에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 출신인데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로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성지순례 다녀오시는 걸 보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 지중해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도행전이래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한 사람을 문제를 지적하죠. 빌라도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어찌 보면 이 가이사랴가요, 예루살렘보다는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도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시저 카이사르의 이름이 붙어서요, 가이사랴라고 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주둔하에 있는 군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갑자기 이 부대 이름이 막 많이 나오는데 수도방위 사령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를 방위하는 사령부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안은 엄청난 가문입니다. 로마에서도 집정관들을 배출해낸, 수많은 집정관을 배출해낸 가문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가 거는 일은 명예로운 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대의 장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썼다. 다시 말해 신앙심도 남다를 뿐만 아니라 구제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덕을 참 많이 쌓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교회 오빠입니다. 잘생기고 멋지고 집안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또 직업도 좋고 학벌도 뛰어나며 돈도 많고 이 모든 게 다 갖춰질 뿐만 아니라 게다가 신앙심은 얼마나 좋은지 남들이 다 보면서 저 오빠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남편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는요,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솔직히 고넬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이 문제입니다. 왜냐?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일지라도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할 때 경건함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읽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방점을 찍어서 읽습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가장 결격 사유, 이 사람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만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가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 베드로는 어떨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빠에 있습니다. 요빠에 있게 된 연유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지만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또 도루가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제하기로 유명했던 이 여제자가 죽음을 맞이하죠. 깨끗하게 염이된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계속 요빠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자신들의 하인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 속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곳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불리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앞서도 행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니 얼마나 존경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율배반적이게도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는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사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을 만진다라고 하는 건 그 죽음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부정하면 그것을 만지고 다루는 사람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향해서 회치를 하고 다닙니다. 표시를 하고 다녀요. 왜, 무슨 표시냐? 죽은 사체가 있는 곳을 표시를 하고 이곳을 피해서 다니십시오라고 하는 표식을 하고 다닙니다. 혹시나 거기에 닿게 되면 부정해져서 지금 순례의 길을 여정을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그것을 피해서 오라고 할 정도로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건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죽은 것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요, 항상 동물의 그 썩은 시체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그 사체가 부패한 냄새, 역겨운 냄새가 집안 가득해야만 그 가죽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독한 염료를 통해서 색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독한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 집에서 쓰는 물들은 죄다 썩은 물, 나쁜 물, 냄새나는 물들만 배출되는 그런 집 중에 최악의 집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있대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그 집 지붕에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기도하다가 뜻하지 않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속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온갖 짐승과 새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하냐?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시험으로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다 생각한 겁니다. 나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환상이지만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 중 핵심 멤버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리더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온갖 비천한 것,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보고 온갖 사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 머물고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들을 보면서 온갖 생각들에 질문들을 하고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겠죠. 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일단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넬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뭐냐? 이방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방인,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에 듣고 계신대요. 비천한 자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전해져 갑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온 우주,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의 삶마저 변화시킬 수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온갖 부정한 것이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냄새로 가득하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유와 같은 상태,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과 같은 상태, 냄새나고 그 짐승의 분비물로 가득한 것 같은 그 구유에 예수님이 담겨지는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모두가 부정하다고 말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한다면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는요, 법을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겁니까? 그 법의 권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장받는, 안전이 보장되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권위를 가진 그곳에서 법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정책, 그 정책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걸 프레젠테이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가장 비천한, 냄새나는, 사람들이 역겹다 말하는 주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 내 현실, 내 모습, 그것과 상관없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삶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역겨움 가득한 무두장의 집에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향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거기서부터 새로운 계획들에 대해서 발표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오빠 같은 고넬료와 같은 인생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리더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나바와 같이 재력이 풍부하고 인격이 좋은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요, 그 어느 때보다 세스티브하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오시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 소리와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그가 이방인이나 냄새가 나고 비천한 자이든, 또 자기 앞날이 꺾여버린 것 같은 마리아와 같은 삶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인생을 결코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젊은이 공동체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방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마다 제가 정말로 큰 존경심이 듭니다. 늘 신방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어쩌면 목사는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들어낸 그 전임 사역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도 인도하고, 어쩔 수 없이 말씀도 보고요, 어쩔 수 없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제 자신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를 늘 보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치열한 관계 안에서 주님 붙잡고 내가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장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남자 성도님들을 뵐 때도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을 생활을 달려가고 있는 분들, 취업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청년들,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정과 자녀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 문제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고백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면서요, 스스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온전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들 보면서 외로워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까지 그래요. 내 성격, 내 상황들, 내가 어떻게 결정하거나 내 노력과 아무 상관없는 가정과 삶 때문에도 고민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평가하고 비교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비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안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것처럼요.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삶, 그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하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우리가 상상하면서요, 그 집을 역겨운 냄새가 나고 부정한 집이라고 여러분 한 번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곳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그 장소, 그곳을요, 우리는 역겹고 냄새나고 부정한 집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아무리 비천해 보이고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비천한 인생, 부정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우주 먼 곳에서 내가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저 우주 끝에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요, 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멋진 성인 남성, 교회 오빠와 같이 그렇게 멋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가장 약하디 약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린 두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에는 초 네 가지 초가 있는데 매 주마다 초 하나씩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상징으로 불 하나씩 하나씩 밝히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픔을 간직한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서양에서는 애드벤트 칼렌더라고 해서 이 대림절 달력을 만들어 나눠줍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을 숨겨놓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열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그것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영혼에 불을 밝히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대림절 이 주간들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시를 제가 한 부분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내 마음이 쿵쿵거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위와 같은 그 짐승의 밥통을 이제는 아기 예수께서 왕의 보좌로 삼으시고 인류 구원의 소망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좌정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